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룻기서, 룻기. 이 장 3절입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우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볼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우연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이제 우연이라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다 하면은 기회일 수도 있고, 이 우연이라는 이 일이 나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잘못 가하면은 또 사단의 또 미혹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의미로 한다면은 뭐 첫눈에 또 뭐 사랑한 그런 또 타이밍, 또 그런 또 많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라는 이것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갖다가 겪게 될 때 이제 우연이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연이라는 이 말에 대한 이 사건은 보면 많이 있어요. 이제 안 좋은 사건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사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연히 몇 번 겹치면은 뭐 인연이 된다.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결혼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연히 몇 번 겹치다가 일법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케이스고, 또 뜻하지 않게 이러한 일을 만나 가지고 또 폐가 망신한, 이제 특히 이제 말해서 사기꾼이죠. 이게 생각지도 않게 이 사기꾼.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 겪어본 거 있을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우연히 다가올 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미소에다가 상냥한 말에다가 정말로 막 나를 갖다가 크게 막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늘 말하지만은 사단도 그럽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막 뿔이 나갖고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갖고 막 사람이 그냥 오구멍이를 못 펼 정도로 겁을 주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사단도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거 좋은 거다고 우리가 그러한 달콤함에 많이 넣어가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뭐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것이 잘못 된 길을 갖다가 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저 좋은 말로만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 전도 집회 때 말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그 뭡니까? 배가 이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떠내려가면은 낭떠러지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게? 죽는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 그 강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떠내려가네, 저 가면 위험하네,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어쩔까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듣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엄마 걱정 마세요, 뭐 그러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막 그냥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막 감을 갖다가 목이 그냥 쉬라고 그냥 치면서 지금 그대로 계속 가면은 지금 나이라가 폭포처럼 그런 높은 데가 돼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죽으니까 거기서 뭐 해물 쳐서 나오든지 빨리 거기서 해라. 이렇게 방법을 막 찾아라.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막 줄을 던질 테니까 그걸 잡고 막 오든지 이렇게 하라고 막 감을 지르고 난리를 거 아닙니까? 그냥. 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일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룻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이제 뭐 시어머니 나오미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남편들은 보아스라는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 모압의 이방 여자였는데 왜 그 이스라엘 뭐랄까 며느리가 됐을까? 그거 이제 원인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가뭄이 들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모압에는 이제 좀 먹을 거 있다 이제 있다는 이제 그 소문 들을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하고 나오미하고 아들 둘하고 이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뭡니까 모압에 있는 이제 며느리를 얻은 거죠. 이제 룻이 오르바 이제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룻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또 불행하게도 이제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까지 죽어버렸어요. 이게 살로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결론은 이제 나오미만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라는 이제 이름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희락 기쁨이 안 돼요.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혼자서 모압에서 또 어떻게 또 삽니까? 못 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이제 생각으로 또 이제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혼자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나 따라오지 말고 다시 이곳에서 재혼해가지고 살아라. 누구 고향에서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어째 어머니를 갖다 어떻게 보내냐면서.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뭐랄까 이야기를 또 잘 하니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제 룻도 가라니까 룻이 절대 안 가. 이제 막 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막 그러면서 절대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못 가겠다는데 어쩔 겁니까 그걸. 할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부모 우리나라는 그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우전에 이거 좀 그런 우리나라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도 우리나라는 좀 그런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자우전에 며느리하고 하차는 이게 시부모하고는 이 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이제 좀 그런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이제 사회 문제가 좀 그런 것이 또 많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어머니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근데 했을 때 며느리가 저는 시어머니 쫓아가랍니다 하는 며느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부모도 아니고 시어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는 뭐 이제 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드리고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 믿는 것이었고 해봤자 뭐 10계명 정도 좀 알고 뭐 얼마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말씀적으로 얼마나 알았을까라는 또 의문도 있거든요.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랑 여자분이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아름답죠. 안 부럽습니까? 이게 좀 비극이지만은 이 상만 두고 본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르반을 떠나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 사실은. 이제 떠나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렇게 뭐 자기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배고픈 일은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쉽지는 않다 생각하거든요. 낯선 곳에서 가가지고 낯선 여자가 이 배이삭을 주면서 이제 먹기 위해서 한 거거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람들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문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걸 주워다가 그걸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오미를 갖다 봉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갖다가 모시는 거예요. 이제 어쩌 보면은 말씀에서는 그 부모님과 하나님은 이제 막 다른 걸 떠나서 이제 그 공경하는 그 선에서는 같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십계명에 보면은 저래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께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그런 이제 또 이제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말씀 중에. 근데 이제 오늘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복을 누리라 그랬는데 이 복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복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못 받아서 한이요. 많이 받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룻은 알았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방에서 그 문화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뭐 도리니 어쩌니 그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은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룻은 나오미를 갖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 나다를 줘가지고 그 시부모 나오미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이제 소문이 바로 안 납니까? 자기 고향이니까 소문이 나죠. 아이고 나오미 이제 먹고 살라고 모압 땅에 가더만은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어디서 이방 며느리 하나 데려왔네.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 눈에 띈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저 뭐 나오미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제 그 보아스가 듣기에는 참 대단해.
예? 그러잖아요. 아, 이방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갖다가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나다를 줘가면서 부모를 갖다가 섬긴다는 것이 참 저기 뭐냐 보아스 입장에는 봐서라도 뭐 외모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그 뭐 노래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마음이 엄청 그렇게 이쁘게 안 보였을 겁니까? 그렇게 또 그또 생각이 또 많이 또 그런 이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과부가 되면은 그 집안에 누군가가 그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뭐좀 돌본다 그럴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보아스는 순위가 1순위가 아니에요. 이제 아마 이제 한 2순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다 하시겠지만은 그 이제 그 룻이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오늘 나달 주러 밭에 가가지고 그 일어난 일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중에 이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갖다 만나갖고 자기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도움으로 내가 많이 이제 거둬서 가져왔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미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목욕제게 좀 오고, 예? 그때는 또 농사를 지고 그러면은 들에서 누워서 또 돌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또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안 가고 들에서 곡식단 밑에서 지키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누워서 잠자면은 그 보아스 다리 밑에 가갖고 발 밑에 가갖고 이리 사 들어가고 자라. 그러면서 이제 이제 뭐랄까 작전 지시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나오면 알잖아요. 그 고열 것이 근데 그 보아스가 그거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1순위는 아니지만은 이제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고 또 부자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룻한테 가르쳐 갖고 이제 그렇게 또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 룻은 또 어머니 말을 잘 들어. 이거 하나만 해도 이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작전 지시를 하니까 목욕제 하고 가가지고 보아스 발밑에서 있다가 보아스가 뭐지? 너 누구냐? 그러니까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또 발밑이라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순종이고. 그 보아스 입장에서 봐서는 다 마음에 들어. 자우자간에 하는 게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 이제 그거는 작전인데 그거는 이제 루시아를 쓴 게 아니고 어머니가 시키갖고 하는 행동이지만은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참 겸손한 여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고열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저 룻을 내가 그 해야 되겠다.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보다 앞에 우선권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 남자가 거부를 했어요.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여자하고 해도 결혼해도 상관없냐?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와갖고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게. 어쩌면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 이제 룻을 갖다가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좀 의미를 했거든요. 사실은 12제자를 그거 할 때도 예수님은 뭐 어디 그속이 없어요. 여울도 뭐 굴이 있고 뭐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 하여튼 예수님 따라가면은 좌우자간에 고생길이 훤해. 좁은 길.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 나오미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저 믿는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룻과 같은 마음이 돼야 돼.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그 믿는 마음들이 룻과 같은 마음이 돼야지. 그 아닌 다른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잠깐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따라갈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안타깝게도 은하 30냥에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냐? 우연히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뭐 다시는 마시겠지만은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순식간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안 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뭐랄까 삶이랄까, 그 삶은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삶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뭐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연단이 되고 해서 내가 그 원석, 거칠거칠했던 그 원석이 이제는 이제 반질반질 돼가지고 광을 내고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보화가 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냥 구원받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나와 같이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나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갖다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믿음의 선지들이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어요. 이 말씀의 주도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을 또 동일하게 그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예수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 고통도 당하고 또 죽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끝까지 말씀 통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럼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현실의 장벽에 막히다 보니까 그 육신의 염려라든지 그런 걸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인해서 포기를 많이 하죠. 포기는 뭐 배추 뭐 그럴 때 셀 때는 쓰는 말이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포기를 한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너무도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배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그 개나 그 돼지를 갖다 통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 돼지가 뭐냐 그러면 배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잘못된 모습이죠. 그게. 예전에 예수님 때문에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렸던, 포기했던 그 자리를 갖다가 토했던 걸 먹고
들어 누웠던 데를 다시 가서 들어 눕고 아마 뭐 말을 안 해서 그지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는 역할을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아마 오늘 말씀처럼 눕과 같이 부모를 갖다가 시부모를 갖다 이렇게까지 섬겼다 그러면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참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그냥 이렇게 주셨지만은 또 주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룻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거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제 주셨지만은 그런다고 그걸 갖다 그냥 주신 건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위의 것은 그 위의 복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복을 날마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은 다윗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뱅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네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게 고통이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있거든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 이제 그 사무엘상의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 부상을 당해갖고 이제 활을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위태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 세례받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나를 그 옆에 뱅기던 저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왕을 죽이라 그러는데 그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못 죽이니까 이제 사울이 칼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요리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가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이걸 말하는 소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소년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결혼지간,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그냥 전국에 아멜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결혼지간인데 그 원수가 만약에 죽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당하겠습니까? 그 일반적 상식으로는 무조건 상 받는 거야. 그게 그 소년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 우연한 기회를 갖다가 자기는 그런 쪽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상식만 생각했지 그 깊이는 타이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타이시라는 사람은 사울을 죽이려 했으면 진작 죽였어요. 쉽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라. 그래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못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못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까지 내막까지 몰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디 가갖고 좋은 소리 듣고 좀 어떻게 보상이나 좀 안 받을까 싶어갖고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소년이. 그러니까 이 소년은 우연한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 거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걸 옷을 찢으면서 그냥 막 또 다윗이 또 잘 울잖아요. 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장난으로 꺼이 아니고 막 이렇게 진짜로 막 그 다윗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왕인데 그래도 맹세 왕인데 좀 우리 스스로 본다면 좀 채통이 좀 없는 사람 같아. 그 자기 아들 그 뭡니까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아들이 그랬을 때도 그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요압 장군인가 한테 창에 찔려서 죽은 걸 듣고는 그냥 막 이렇게 우니까 정말 그 보는 사람이 황당해했던 그런 것처럼 압살롬은 이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찌 보면은 그 배운 망덕한 놈 아닙니까? 그 압살롬이 그 일이 전에 또 좀 이렇게 원인 제공은 했지만 다른 놈은 했지만 그래도 자기 또 형제들을 또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눈 감아 줬는데 그걸 또 아버지를 또 그렇게 했던 아주 부효자인데 그 부효자지만은 또 죽으니까 다윗이 자기 때문에 막 죽었다면서 막 통곡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이렇게 많이 좀 합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은 안타깝게도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빨리 이제 그 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 우연한 뭔가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최고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정직한 거, 정직해.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살 갖다 붙이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거 지가 그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그다 살만 안 붙였으면은 그렇게까지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년은 나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사울 왕이 죽어 있어서 왜냐하면 그 목도 떼가 버렸어요. 그 죽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모자하고 이래갖고 사울 왕을 갖다가 증거할 수 있는 소지품을 갖다가 몇 개 있어 와갖고 제가 주워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상 받았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 자기 죽인 것도 아니고 그걸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그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아들 요나단하고 막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나가 우연히 봐갖고 죽어 이제 그렇게 모자 같은 거고 요리 막 몇 개 이렇게 챙겨 왔다고 그랬으면 아마 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거석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 어찌 보면은 롯은 그 우연한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는 것 때문에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이제 됐거든요. 그래갖고 뭐 늘 아는 말이지만은 이제 룻은 나오미도 룻이 이제 아들을 낳죠, 이제 아들을. 그 놓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막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손자인데 손자를 갖다가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하를 해줬다 그래야 되나? 위로를 해줬다. 그래서 모압에 가서 그렇게 우울했던 삶이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제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의미로 든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또 틀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해가지고 내가 섬기던 교회를 갖다가 떠난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세상을 이제 나가서 또 살면서 과연 그분들이 잘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큰 틀로 본다 그러면은 그건 잘된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은 공백된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서의 뭡니까 그것이 안 돼. 그게 안 갖춰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막 그리고 박사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 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엉덩이에 막 물집이 생길 정도로 이 말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특히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밥 먹을 때 뭐 화장실 갈 때 말고는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수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갖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것은 절대 아니죠. 따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죽었다 다시 깨어나 죽어도 내가 죽을 죄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도 내 죽을 죄로 죽는 거지. 그 죄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원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건 이제 그것을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제 영광이죠. 이제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원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같이 돼야 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 기도, 이제 헌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지. 이러한 것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편식자가 돼, 편식자가 돼. 뭐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꼭 거석이 돼. 대부분 문제를 일으켜. 내가 말씀에만 치중 분들은 그거에는 좀 이렇게 내가 깊이를 알고 할지 모르지만은 절말이 거석이라 신앙인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좀 거석이 많아져. 들어받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늘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상에 양과 염소는 구분이 돼. 세상에
양과 염소는 양은 아시죠? 털이 보슬보슬 나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데 염소는 여기 뿔이 딱 있어. 그리고 염소 왜 그 본능이 들어받는 거예요. 개들은 이 풀어놓으면은 무슨 감정이 있어 들어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달려가고 펑 들어받고 이 방송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개들은 그냥 저 본질이 그냥 가서 서로 이렇게 그 뿔을 딱 들어받으면은 여기에 그 뭡니까? 그 충격을 갖다가 완화하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어지간히 받아갖고는 괜찮아.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막 장난치는 거 같은가 모르지. 이게 풀어놓으니까 서로 막 달려가고 쾅 받고 뒤로 빨딱 들어놓고 또 이렇게 일하고 또 이리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염소는 참 제 들어받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구나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염소가 양을 들어받아 보면 그건 또 곤란하거든요. 염소가 이제 양 받아보면 양은 치명타라. 곤란해. 이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뭐 그건 다 그러지만은 이 염소가 양을 들어받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오시면은 이 뭐랄까 그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갖다가 이제 분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양은 어찌 보면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고 그 뭡니까? 염소는 뭐랄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거 말씀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열처녀 비유도 있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이제 없다라고. 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기름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의 그 이제 그 모습을 갖다가 그 이야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 그걸 또 빗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섯 처녀는 신랑 오면은 이쁘게 보이려고 삶은 없고 만날 앉아서 얼굴에 화장만 맨날 이렇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랑이 오면은 신랑한테 이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그 언제 신랑이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안에 신랑이 또 그 뭐냐까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또 알아야지. 신랑이 무조건 얼굴만 이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또 해야 될 거를 또 그쪽이 또 뭐랄까 책임 있고 그러는데 그 책임은 덩한시하고 맨날 자기 얼굴만 거울에 대고 얼굴만 화장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 우리 회계자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룻을 갖다가 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특히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야 됩니까?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을 갖다가 관심을 좀 많이 준다 그래야 됩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아마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시지 않나.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특히 그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 더 가까이 하시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거는 주겠죠. 기본적인 은혜는 주지만은 은혜를 갖다가 더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룻과 같이 그렇게 그 시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 뒤에서 그 지켜보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들으니까 성공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행복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을 많이 하지만 그 성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이 아니에요.
뭔가 누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뤘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외부 사람이, 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아, 성공했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 이제 성공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행복은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또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돈 도는 세상이잖아요. 나한테 돈이 뭐 수백억 있어. 큰 집도 있어. 뭐 서울에 뭐 몇백짜리 집도 있어. 뭐 차도 막 외제차가 뭐 그래도. 그래도 이 행복은 그런 걸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행복은 이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은 뭐 이제 잠깐 행복이 아니고 잠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이거 행복은 뭐냐? 어찌 보면 행복은 내가 이제 만족하는 것인데 이것은 늘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거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 많이 했지만 말을 쓰면 다 해요. 성령 충만이라든지 뭐 평강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말씀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생각하는 진정한 그 행복이 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그러면 하늘로서 내려온 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하다 우리나라 뭐 유명한 삼성 그분의 딸이 경주마가 12마리고 하고 했는데 자살해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경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을 한 마리에 2억 3억 건데요. 그럼 10마리면 해도 벌써 30억 얼마고 돈을 만약 그런 걸로 한다. 물질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걸로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자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분들은 일시적이지만은 나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좀 거성만 되면은 나는 진짜 하루 살아가면서 맨날 감사하고 불평 이만큼도 안 하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착각. 절대 그건 안 돼요. 그 한순간에 그 거성만 넘어가는 거지.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들었죠. 2만 불, 3만 불, 4만 불 막 그러죠. 지금 우리가 지금 3만 불인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2만 불이 넘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한대요. 왜?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지 안 해도 돼. 내 육신이 살아간뒤 애로사항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식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왜? 내가 다 해결하는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몰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지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래 하거든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살려주라고 난리를 했다가 하나님이 일이 좀 풀어주면은 이제 그걸 하는 거라. 예. 그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막고 있어서 그래. 막고 있어서. 그 나쁜 영향을 막고 있어서 그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오고 그 보호하심을 갖다가 싹 해버려. 한마디로 이제 제거해버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그 광야냐 하여튼 밖에 생활을 할 때 그 이름이 갑자기 준비하는 거 말이 생각 안 나는데 아실 거예요. 예. 그 뭡니까 양떼를 갖다가 지켜줬어요. 그게 다윗의 밑에 있는 부하들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그걸 양을 지켜줬어. 근데 그거 이제 양떼 주인이 예? 가서 이제 좀 의도라 그래갖고 가니까 완전 천대 해보는 거야. 누가 뭔데 이걸 달라는 시냐면서 막 해보는 거라. 그걸.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가서 이야기했어. 이제 다윗한테. 가니까, 예? 가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양떼도 지켜주고, 소떼도 지켜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보호해갖고 이렇게 많이 이제 잘 이렇게 됐는데, 그게 좀 수급이 좀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문제밖에 해보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분이 확 나버렸어요. 내가 오늘 가갖고 저걸 안 죽여보면 내가 오늘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오늘 저거 가서 죽여본다고 하고 이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의 마누라가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래갖고는 그거 다윗한테 막 이것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잡아 막 해갖고 막 담아 막 이거 저거 담아 해갖고 막 부리부리 난다게 챙겨갖고는 다시 씩씩거리고 내려오는데 이제 다윗 앞에 가갖고는 이제 뭐 여종입니다 해서 네가 누구냐니까 내가 그거 했다가 주인의 마누라인데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또 챙겨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고 막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제 가갖고 이제 싹 죽여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와서 이제 그런 바람에 이제 화를 풀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있다가 그 남자는 다윗이 이제 온다는 그 소리 듣고는 겁이 먹어갖고는 이제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치신 거죠. 이제 그래 며칠 있다가 이제 끙끙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제 그 다윗의 그 아내가 되는 그런 또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참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지금 시대하고 틀려요.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라 왕.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부족 사대가 돼갖고 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냥. 이런 그석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보호하지 않으면 사실 그 많은 걸 갖다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다윗이 말이 맞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 깨닫고는 그렇게 이제 엉뚱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생명이 빨리 누리지 그거 해보지도 못하고 그 체제에서 못 거요. 죽으면 끝이. 세상 나 같은 거 못 거요.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그만큼 최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60, 70, 70, 80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의 생명이냐? 영원의 생명.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잘못 오해하면 이제 우리 현재 삶 있는 가운데 그런 오해가 없겠지만은 이제 70, 80 그걸 자꾸 세상 사람들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그걸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재림이 가까워 왔어요. 이제 예수님 오신 날 가까워 왔어요. 그게 오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이제 다 채워졌다 그런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말씀이 온 세상에 이제 퍼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집 문 닫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어떤 시간부터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일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늘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생각하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늘 말이지만 세상에 이제 이 종교는 우리가 저 말씀에 보면 율법에 있는 것처럼 내 의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뭐 복을 얻는 내가 뜻하는 것을 얻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그 신이죠. 그들의 신은 그래. 그들의 신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어. 그리고 확실한 것도 없어. 죽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신은 죽어봐야 알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뭐 이슬람 같은 거는 우리 따라가도 못 오죠. 그거 하루 뭐 3번인가 4번인가 뭐 5번인가 그거 시간 맞춰서 그걸 하고. 그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뭡니까? 그분이 해결해 놨어.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 이방이고 그거 없어. 모든 자에게,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오늘 루시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기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루시라는 그 여인의 그석을 통해서 나오면 안 돼. 그 루시라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맞는 거지. 따지면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곤란해요.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다행히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연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그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그때 일을 겪은 모든 분들은 그 우연히 그냥 내가 겪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욥의 문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요셉의 문제도 그러죠. 요셉도 뭡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이제 안 났습니까? 요셉이. 근데 이제 아다시피 야곱이 그 라헬을 그 요셉의 엄마 그 라헬을 갖다가 아예 많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그러면은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냥 한 일주일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수일처럼 생겼다 그랬거든요. 아니 얼마나 좋아하면은 그 4년 동안 7년이구나. 7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그냥 그 수일처럼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거였어요. 그러고 그런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이제 아들이 나왔어. 그게 얼마나 또 그걸 겁니까? 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위에 이제 10명 형님이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덜이겠지만 그때는 요 옷을 갖다가 채색 옷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입는 것이 이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대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찌 보면 요셉을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 그러죠. 우리가 야곱이라도 뭐 그리 안 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거의 그래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라헬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까지는 또 사실은 그렇게 야곱이 마음이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그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그걸 티가 안 납니까? 다른 자식들을 보고 시기질투가 안 나겠어요? 저 자식 저거 저 꼴보기 싫은 새끼 저거 근데 그래갖고 저기 또 성질나게 뭐 꿈을 꿨는데 뭐 배따니 뭐 주워달 때 뭐 절을 하니 어쩌니 뭐 해와 달도 절을 하니 막 그런 소리를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해와 달은 이제 부모도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절로 이제 그 해는 남자를 의미하고 달은 여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족이 사실 그래서 꼴보기 죽겠는데 지금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형들이 보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쌓였던 감정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갖다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도 또 형제인데 죽이는 것까지는 좀 쎄해. 그래 이 옆에서 또 이제 유다가 또 뭐라고 해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자 그냥 그랬는데 이제 마침 또 이제 또 그 뭡니까 애굽으로 또 가는 장사꾼들이 또 마침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니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이제 팔아버리죠. 그게 우유곡절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요셉이 그 어려움을 안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다 이겼거든요. 어찌 보면 그 이제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하는 거 잘못된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주인집 마님이 그거 하는 거요. 같이 한번 요리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근데 그때는 노예는 그냥 동물. 한마디 개라 개. 개가 주인 뜻을 갖다가 그거면 어찌 됩니까? 죽여버려야지 뭐. 그런 처지라. 근데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거 안 했거든요. 당신의 주인이 나의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이렇게 자기 그걸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살이도 여러 해가지고 오늘 그걸 이제 겪다 보니까 뭐 꿈 이야기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애굽에 이제 총리가 돼갖고 이제 7년 뭐 흉년, 칙년, 분해갖고 여러 가지 통하고 나이다가 이제 그때는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절대 몰랐지. 근데 나이다가 흉년 들고 아버지들 오고 이래 해가지고 그 400년 3년 동안인가 400년 동안인가 고생 땅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갖고 이제 민족이 이제 형성이 안 됐은 거냐. 쉽게 말해서 그때 이제 알았죠. 이제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구나 걸 알고 이제 형제들은 그 흔짓이 있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죽으면 우리 살려둘까 어쩔까 막 걱정 근심 가득했지만은 저 요셉은 그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한 것처럼. 이게 우연히 이제 어쩌면 우연히 겪은 거지만은 하나님은 다 이제 아시고 계신 분이지만은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그런 시간이 지나고 그런 과정이 지나고 그런 통해서 이것이 그냥 이제 우연이 아니었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은혜의 역할한 것은 안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혈기 등등 해가지고 그랬지만은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는 어떠한 일을 겪어도 그한 게 없어요. 광분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혈기 등등했다고 말씀 있으면 어디 차이 보십시오. 있는가? 없어요. 나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에 열토막이 나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겪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들 어떠한 것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도 불통해 그랬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것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것이 참 많은데도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진중의 기수다는 그런 성도적 가장 작은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도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사실은 이제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큰 며느리처럼 자기가 살던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룻과 같이 끝까지 십은 모를 갖다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삶들은 그렇게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많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는 참 우리가 예전에 우리 배고플 때 보릿고개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여러분 맨날 그거 뭡니까 후원 해갖고 만 원씩인가 얼마씩인가 그거 해주면 해갖고 참 그것도 노래도 좋은 노래 한도 위다고 그거 애들 빼빼 말라갖고는 그냥 그것도 제일 처음에는 마음이 그하더만은 자꾸 그냥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마 동안은 몇 년 동안은 나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 못 하고 나 형편도 그렇게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내 이웃에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순위고 영순위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웃을 갖다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행편에 맞는 만큼 내가 말이라도 이렇게 좀 따스히 해주고 또 거기 있으면 꼭 돈만 다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또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잖아요. 섰을 때 우편과 좌편에 서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웃을 갖다가 이웃에 이렇게 거했던 이웃을 섬겼던 사람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이웃에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봐서는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그랬던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측에 이제 예측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그랬다 외면했다 나를 무시했다. 누구는 너희들 그것만 생각하고 나를 갖다가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런 흔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네 이웃을 갖다가 내가 홀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이 함부로 한 것이 곧 나한테 함부로 한 거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크게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었음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봤습니다.